사레에서 사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은혜가 풍성한 주일 되십시오. 인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주일 되십시오. 예, 우리 모든 선원님들 아직도 날씨가 많이 찹니다. 우리 선원님 날씨 추운 날씨인데도 건강하시고 또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금까지 사시면서 내 이름을 참 만족스럽게 여기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 이름 우리 부모님이 지어준 거지만 좀 늘 좀 불만이었어, 뭐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신동우라는 이름이 뭐 그냥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꿔봐야 되겠다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나 이름 좀 바꿔보고 싶어 한 분 있었던 적 있으신가요? 우리 정나경 권사님의 이름을 이제 바꿔서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본인이 안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바꾼 걸 부르는 게 참 힘들었는데 이제 적응이 다 되어서 이제는 정나경 권사님이 참 편안해졌지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라는 것이 간혹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지만 때로 좀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개명한다 하지요. 개명을 이번에 제가 또 알아보니까 절차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냥 내가 바꾸고 싶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름이 너무 이 시대에 안 맞게 좀 촌스러워서 바꾸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성별과 안 맞아서 뭐 여성인데 너무 남성적인 이름이라거나 이런 분들은 또 좀 바꾸기를 원하시고,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이 이름 발음하려면 너무 어렵거나 이러면 또 바꿔주기도 하고, 또 이 이름 때문에 놀림감이 막 당하면 뭐 이름이 딱 뭐가 잘 어울려서 놀림을 당하면 또 바꿔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거 이름 바꾸는 것도 신청하고 한 3, 4개월은 지나야 이름을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웬만하면 자기 이름 가지고 잘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다 좋으세요. 여기 있는 분들 이름 다 좋으시니까 자기 이름 가지고 잘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 이름이 사레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이제는 사레라 하지 말고, 이제까지 네가 사레라고 부르며 한평생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이름을 바꾸어서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사라. 이제 우리는 그래서 사라라는 이름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지금 사레가 이름을 바꾸고 있는 이때 사레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89세. 90세가 앞둔 사람이에요. 구순 때였습니다. 구순 때. 90년을 내가 이 이름 가지고 사레라는 이름으로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90세 된 할머니 된 사라에게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사레라는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서, 아니면 놀림감이 되어서,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모두 아닙니다. 사실 이 사레라는 이름은요 참 좋은 뜻입니다. 사레가 무슨 뜻이냐면 공주라는 뜻입니다. 공주, 나의 공주, 여왕, 지배자, 이런 뜻이 사레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너무 뜻이 좋지요. 이 좋은 이름 사레에서 뭐라고 바꾸라고 한다고요? 사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라라는 이름은, 이 사레라는 이름이 공주, 여왕, 지배자 이런 뜻이니 이래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걸로 바꿔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훨씬 더 좋은 이름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뜻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말로 보면 사레랑 사라랑 무슨 차이입니까? 짝대기 하나 있는 차이예요. 짝대기 하나. 사라 옆에 짝대기 하나만 있는 차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요, 이게 거기 끝에 하나, 그 자음이 하나 더 붙는 거거든요. 모음이 하나 딱 더 붙는 건데, 그 하나 붙는 게 무슨 의미냐면 소유격을 나타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쉬운 말로 하면 나의, 이런 의미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사라라는 뜻이 여왕, 공주, 지배자 이런 뜻인데 그 옆에 짝대기 하나를 딱 덮으면 사레가 되고, 사레라는 말의 뜻은 나의 공주, 나의 여왕, 나의 지배자, 뭐 이런 뜻이 되는 것이 사레와 사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본래 사레라는 이름은 나의 공주, 나의 여왕,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레 이렇게 부를 때마다 나의 공주님, 나의 여왕님 이렇게 부르는 의미였다면, 이제 그 나의를 떼버리고 그냥 공주님,
여왕님 이렇게 부르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사라는요, 자신의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여왕이었고 존귀한 부인이었으며 공주처럼 아낌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라 부르며 늘 나의 공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었겠지요. 참으로 사라를 이해해주고 존귀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남편 아브라함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은 사레를 아주 존중해주고 높여줍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레의 관계를 보면요, 몇몇 장면에서는 좀 아브라함이 사레를 좀 하대하는 면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사레를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이 사레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땠을까요? 남편 아브라함은 나의 공주님, 나의 여왕님 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해 주었지만 이 사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늘 아픈 상처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여성으로 취급받았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임의 여성, 아들을 갖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자식 없는 것이 그 사레에게 부끄러운 일이었다면 사레가 자기의 여종, 그 여종 중에 하나, 그것도 아주 어린 여종 하나를 데려다가 남편에게 첩으로 주면서까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자기가 내 자식이다 하고 키울 만큼 그렇게 자식 없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큰 상처요, 컴플렉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례는요, 여러모로 누가 보더라도 존귀한 여성, 자랑할 만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먼저 이 사례는요, 뛰어난 매력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의 왕이 65세 된 사례를 보고 아내로 삼고자, 당신 나이가 좀 들었지만 그래도 당신을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한 나라의 왕,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굽의 왕이 너를 나의 아내로 삼고 싶어 라고 말할 정도로, 탐내었을 정도로 탁월한 매력이 있었어요. 그게 미모가 탁월했든지 지혜가 탁월했든지 분명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탐낼 만한 무언가가 사례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례는 큰 가물을 일으킨 아브라함의 본처였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런 사람, 남자 종들이 318명 데리고 전쟁하러 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남자 종이 318명이 있었다는 것은 여자 종도 그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집안은 엄청 큰 집안입니다. 종이 막 500명, 600명 되는 집안이니 얼마나 큰 집안이었겠죠. 그 집에 안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여인을 무시하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하며 누가 이 여인에게 함부로 대하겠어요? 지위와 위상이 아주 높았던 여인이 바로 이 사례였습니다. 이런 조건들만 보더라도 사례는 얼마든지 그 당시 세상에서 당당하게 충분히 존경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에게 있는 유일한 컴플렉스, 약점은 바로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자신이 낳은 자식이 하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면 그게 뭐 그렇게 큰 흉이 돼. 지금 시대라면 충분히 매력적이고 많은 부를 소유하고 남편도 그렇게 이 아내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하면 뭐 자식이 좀 없어도 괜찮은 거지, 뭐 성공한 여성이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당신은 이것이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사회에서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요, 이 자식은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복의 척도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복 못 받은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서 이 사례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이 너무나 큰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남편 아브라함이 나의 공주님, 나의 여왕님 하고 떠받들여주고 당신 참 매력 있어요, 당신 종들 봐봐, 당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 당신 정말 존귀한 여자라 라고 남편이 아무리 달래주고 사랑해주고 높여줘도 늘 사례의 마음 안에는 주눅들미 있었다는 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 종들이 저렇게 많아도 하갈은 한 번 남편과
잠자리를 가지고도 아이를 낳았는데, 이 여종 하갈은 아이를 낳아서 복을 받았는데 나는 결국 아이를 못 낳은 인생이니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이야. 난 이것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 상처가 돼 하는 것이 사레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열등감 속에서 아파하고 갈등하며 고통하는 시간들을 사레가 많이 겪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 아브라함이 아무리 사레라고 불러주며 공주님, 여왕님이라고 해도 그 마음에는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 사라는 나의 공주, 사레라는 이름 뜻이 아브라함이 부르며 나의 공주님, 당신 사상 누가 뭐라 해도 당신 내 공주요, 당신 나의 여왕이요 하고 아브라함이 높여줬지만, 이제는 그 사레에서 나의 라는 소유격을 떼버리고 그냥 공주, 여왕, 존귀한 사람, 지배자라는 뜻으로 모든 사람이 부를 수 있도록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레의 인생에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지금까지 사라를 이토록 낮춰 두셨을까요? 바꿔주시려면 좀 젊을 때, 좀 좋을 때 바꿔주시지, 그렇게 미모와 덕성과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를 그렇게 부끄럽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왕 이렇게 바꿔주실 거면 좀 더 젊을 때, 좀 더 어릴 때 해주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왜 이제 와서 90이 된 나이에 이제 와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걸까요? 우리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멘. 본문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내가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뭐냐? 이제 사레가 아브라함 니한테만 나의 공주, 나의 여왕으로 사랑받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사라라고 부르며 당신은 공주요, 여왕이요, 존귀한 자요, 높임받을 자라고 말하게 한 이유가 뭐냐? 사라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려는 거야. 무슨 일요? 그래, 그 여인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으며 많은 민족의 여러 왕이 그 어머니인 사라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 일을 내가 사라를 통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목적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레의 인생 가운데 이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빨리 좀 안 하시고요? 이 일 할 거였으면 진짜 더 빨리 하셨어야죠. 이 일 할 거였으면 젊을 때 출산할 수 있을 때 좀 힘을 주셔서 출산도 되게 하고 많은 아이도 낳게 하고 그렇게 하시지, 왜 이제 와서 이름을 바꾸시며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레가 한 남자에게 사랑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여러 민족의 왕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지켜보시며 사레를 바꿔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레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 왕들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사레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미모와 자신의 덕성과 자신의 재산과 지위, 그런 것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랑하며 으스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 그것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사라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0이 된 이때에, 아브라함은 100세가 된 이때에 이제서야 하나님은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야, 네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 하며 사라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며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라를 참으로 높이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토록 낮추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마음 아파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라의 수준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런 목적이셨다면 더 빨리, 더 젊을 때 바꿔주시고 출산도 하게 하시지 왜 늦으셨나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에게 이
일이 되게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이 되게 하는 것을 도우시면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세 가지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나의 아픔과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 볼 수 있었지요. 자녀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은 맞지만 그 문제를 덮고도 남을 만큼 좋은 조건들이 사라에게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에게는 그 문제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나를 나의 공주라고 불러주면 사랑을 쏟아부어 주어도 그 문제로 인해 만족과 기쁨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아마 그만 욕심 버려요. 나에 비하면 당신은 너무 행복해요. 내 자식들 많지만 당신이 가진 조건에 비하면 나보다 당신 훨씬 더 조건 좋고 훨씬 더 좋은 인생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 주니 당신이 훨씬 더 행복하고 풍성한 인생이지 않소? 뭐 자식 하나 없다고 그렇게 절망합니까? 상처받습니까?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라에게는 그 자식 없음 하나가 너무나 크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라의 내밀한 아픔과 상처를 알고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라의 그 내밀한 아픔과 상처를 보며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딴 사람들 더 아프다. 니보다 훨씬 더 아픈 사람 많다. 니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 많아. 라고 우리의 문제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사라의 상처와 아픔에 깊이 공감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꿈으로 그의 삶을 이제 실제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말하기 민망한 우리 가정의 어떤 비밀스러운 아픔, 아니 말해도 충분히 공감받지 못할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말해보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래도 당신은 다른 거 많이 가졌지 않소? 나보다 당신이 훨씬 낫지 않소? 라고 할 만큼 우리 삶에 좋은 것이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나에게는 너무나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그런 아픔과 상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충분히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목회자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뭐 어디 가서 제 어렵고 힘든 얘기 말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고 우리 교회 가정도 평안하고 뭐 저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해서 어떤 누군가에게 제가 요즘 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아픕니다, 많이 힘들어요 말하기가 좀 민망해요. 그럼에도 제 안에도 제가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내밀한 아픔과 상처가 저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도 민망하고 말하기에 좀 부끄러운 일들이 저에게도 다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 그거 힘든 거 맞잖아. 네가 남한테는 말하지 못하고 목사 체면이 있어서 또 체면이 있어서 누구에게는 말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난 네가 그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내한테 나와서 고백해 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아픈 그 마음과 상처를 공감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 우리 마음이 아파 있는 자, 네, 힘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남한테 말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남들은 다 이해해 주지 못할 일이지만 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남들은 작은 일이라고 그까짓 일 가지고 뭘 그래 힘들어하냐고 남들은 그래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한평생 너무 괴롭습니다. 다른 거 다 채워져 있어도 이 문제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고 눈물 흘립니다 하는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게 마음이 상한 거죠.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우리 보고 그 정도 일 가지고 툴거 일어나,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다른 거 다 좋으니까 다른 거 좋은 거 보면서 그따위 일 가지고 잊어버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90세 된 사라에게 와서 너 사례라는 이름이 남들은 다 좋겠다, 남편이 그렇게 높여주니까 좋겠네, 다 채워주니까 좋겠네 라고 말했을지 몰라도 그 이름에 받은 상처가 있었을 터인데, 그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며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아픔과 상처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많이 가지고 나가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해도요, 여러분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이제 대신방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얘기에 깊이 공감해 드리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래도 그만하면 편하죠, 그 정도면 괜찮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잠히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평생 힘듭니다, 아픕니다,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의 외로움과 쓸쓸함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주님이 아시지요. 제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깊이 공감하시며 위로하시고 그 문제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향한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사라로 바꿔야지, 사라로 바꿀 거야 하는 계획을 미리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즉흥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라 이름 바꿔줘야지, 사라라고 바꿔줘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사라가 65세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그때부터, 이미 그 이전부터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이 여인으로 통하여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민족들의 왕들이 여기서 나오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족보로 만들겠다 하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계획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이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향한 계획이 계시며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그냥 우연히 흘러가고 내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우연히 일어나는 그 일들 때문에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나 그저 그래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야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라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가는 나이가 몇 세라고요? 90세라는 거예요. 90세. 90세가 된 사람에게도 그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1절 잘 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하시는가 봤더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대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작정하시고 그 일을 하신대요. 모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로서, 가정의 어머니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 사회인으로서, 직분자로서 다 선한 일이죠. 그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부족했는데 지난 30년간 아버지로 내가 너무나 부족한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온전하게 만드시기를 작정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온전하지 못했어. 내가 가정에서 부족한 사람이어서 내 때문에 상처받은 가족이 많아.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시기를 작정하고 계세요. 목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은 좀 부족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일하고 계시고 목적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여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 사회 가운데 나를 통해서 그 선한 일을 만드십니다. 그리하여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즐거워지고 우리 교회가 즐거워지고 우리 사회가 즐거워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성품에 따라 내 능력에 따라 그냥 적당히 하다가 가정에서도 적당히 하다가 죽고 직장에도 적당히 하다가 은퇴하고 교회 생활도 적당히 하다가 끝내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진 일, 또 직장에서 맡겨진 일, 교회에서 맡겨진 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즐거워지도록 행복해지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만들어내기를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다툼이 있고 고성이 나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시금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무엇을 바꿀까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온전하게 하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들이 더 웃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그런 계획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일 제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제가 어떻게 더 온전해질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즐거운 일들이, 복된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라고 늘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내 삶을 바꿔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는 그 열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있는 줄 압니다. 이제 내 나이가 많아서 사례도 90대 했다니까요. 내가 힘이 떨어져서 사례도 이미 경수가 끊겼다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고 복된 존재인 줄 알아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셋째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향한 복된 계획 안에는 낮추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라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된 계획을 세우셨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일찍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인생에 이 후반부로 오기까지 하나님은 사라를 낮춰두셨습니다. 출산하지 못하는 아픔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사라는 늘 아파하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자존심 상하고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크신 계획, 복된 계획을 세우시는 중에도 우리를 낮추시는 일, 그 일도 그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내 잘났으니까, 내 건강하니까, 내 가진 거 많으니까, 우리 남편 이 정도 소유하고 있으니까 아마 사례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쭉 살아오며 떵떵거리며 살았다면 어쩌면 사례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에 올라갈 그 어머니의 이름으로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 없음, 나는 힘이 없는 존재야, 내가 할 능력이 없지, 내 힘으로는 이미 끝이 났어, 우리 가문 끝난 거야.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낮은 심령의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우리 인생에 우리의 그 복된 계획을 세우셔 놓고도 우리 인생을 낮추실 때가 있어요.
어렵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하기를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앞으로 한참은 좀 우리를 낮춰두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크신 계획 안에 일부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몇 년이라고요?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 사막길, 어려운 길, 힘든 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시며 또 만나만 먹게 하신 이유는 네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도록, 네가 잘남으로, 네가 능력 있음으로, 그래서 네가 성공한 것처럼, 네가 잘난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러면 딱 그 정도 인생인데 네가 크고 복된 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려면, 그 이름을 얻으려면 네가 네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라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쩌면 그런 시간이 지금 함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인가 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왜 안 돌보시는 거야? 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빨리 좀 안 바꿔주시는 거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 시간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레가 이름이 사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며 세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상처와 아픔들,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며 지금도 그 상처를 만지시며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을,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노년이 된 여러분, 힘이 빠져있는 여러분, 육체적으로 연약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 기억하시며 그 계획 안에는 때론 낮추심도 있는 줄 알아. 지금 내가 하나님 왜 저를 낮추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두십니까?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일 끝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